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거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또 손주들을 키우시다 보면 운동을 많이 시키는데 운동을 하면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저는 운동하면서 이기는 것을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지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실패를 소화하는 방법, 패배를 소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보면 제가 이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강해지라고 태권도 학원에 보내셨던 기억이 있는데, 태권도 학원에 갔더니 원장 선생님이 첫날 등록을 위해서 실력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이미 학원에 다니는 학생하고 저하고 겨루기를 시키셨어요. 태권도는 다 발차기로만 하잖아요. 좀 발도 잘 안 올라가는데 발차기 하려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겨루기를 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맞기만 했죠. 한 대도 못 때리고 맞기만 했습니다. 제 기억에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아픈 첫 번째 패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너무 화가 나서 겨루기 끝난 다음에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제가 쫓아가가지고 상대방 아이 뒤통수를 손으로 한 대 탁 때리고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 안 다녔어요. 그때 되게 억울했어요. 맞기만 했던 게 억울했던 거죠. 인생의 첫 번째 패배감, 거절감이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런 감정을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거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게 없는 인생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 잘 소화하는 방법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가 언제인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거절 혹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냉정한 거절을 들었을 때, 또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억울한 실패를 경험할 때, 그런 부당한 거절과 억울한 실패는 우리 가운데 깊은 무력감을 주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지난 시간 가나안 초입에서 저들이 불신의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가나안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세월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요. 고라와 몇몇 사람들이 반역해서 하나님 심판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삼켜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다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는 모습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향해 마지막 관문인 애굽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에 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위치까지 가려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었거든요. 이게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름길인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에돔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본문 14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에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가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당신의 땅을 통과해야 되니 왕의 대로로 지나가야 되니 이 일을 허락하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당신 그들의 밭이나 논이나 포도원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않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거죠. 하지만 에돔 왕에게서 돌아온 답은 참담한 거절이었습니다. 18절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면 내가 군대를 끌고 나와 너와 대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너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청이 이어지는 그게 19절 내용입니다.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절대로 당신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요청한 거죠. 하지만 완고한 에돔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못 지나간다라고 하고 실제로 많은 백성들을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서 이제 꼭 필요한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에게 거절당한 이야기, 이게 본문의 내용인 거죠.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걷는 여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신데 왜 그들이 오늘 이런 거절을 경험하고 있는가? 왜 그들이 이런 거절을 만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거절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거절,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거절이 내 잘못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만나는 거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신이 틀려서 거절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거절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에돔 왕에게 정말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이 일을 요청합니다. 그냥 길 열어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길 좀 열어달라, 우리가 지나가겠다 강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에돔이 에서의 후예였기 때문에, 후예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스스로를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혈연관계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 우리가 그런 혈통적인 연결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그간의 자신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고난 당하였고 하나님 은혜로 나오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밭이나 포도원을 훼손하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허락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그날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겸손하고 정중하게 진실한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요.
정중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이 일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거절이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 부탁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의 결과가 거절이고 죄의 결과가 고난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거절을 경험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나, 하나님 혹시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자책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을 때에도 거절의 벽은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여정 가운데서도 거절의 담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과 죄로 인해 경험하는 거절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거절과 고난이 죄와 잘못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거절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내 실수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 당하는 징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내 인생을 향한 오해와 눌림에서 자유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잘못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면 왜 그들은 이런 거절을 경험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모든 인생 안에 있는 태생적인 두려움을 확인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2번이나 이어진 간곡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너희는 못 지나간다. 지나가려고 오면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막겠다 말하고 있는 에돔 왕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이 에돔 왕의 모습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신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겠다.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행을 허락했다가 혹시나 그들이 변심해서 이 땅을 차지하려 들면 어떻게 하나. 논밭을 훼손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하나. 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에돔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돔 왕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이것이 인간이 갖는 경험적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이 만들어간 세상을 살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불신과 의심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험적으로 이런 일들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냥 몸이 그걸 아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죄성의 결과를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못하는 에돔 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실체이고 한계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세상은 악하고 본질상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싹트는 불신과 의심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선한 사람들, 모두가 다 의인이라면 이런 게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우린 경험적으로 알아요. 너무나 많은 사기와 너무나 많은 거짓과 너무나 많은 문제와 너무나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절과 실패를 경험하곤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부당한 거절과 억울한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나인홀드 리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책이 생각이 많이 나요.
전 세계가 이 전쟁의 공포 속에 휘몰아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멀쩡하거든요.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는 비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본질상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열심히 살아도 정당한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는가? 정당하지 않은 결과를 취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정직하게 살면서도 거절을 경험하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을 덮는 거짓과 죄악, 이로 인한 불신과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직함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실체인 거죠. 오늘 공성소 말씀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나누었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 말입니다. 유단 동쪽에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단 서쪽 전쟁에 참여해서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전쟁이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많은 전리품을 나눠주고 우리 너무 고맙다, 돌아가라 해서 이들이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요단강가에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전이 벌어질 뻔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 단을 쌓는 그들을 보면서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저들이 다른 단을 쌓으려고 하는구나. 배교하려고 하는구나.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한 거죠. 그럴 수 있다는 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안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어떤 불안감이요? 우리가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고 나면 언젠가 세월이 지났을 때 요단 서쪽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단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와 너희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징표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싸웠던 전우들인데 그들 안에도 이런 의심과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가 서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구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성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원인과 결과를 왜곡시키고 정당한 과정이 합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당한 거절과 억울한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가? 사실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세상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거절은 더 안전한 길을 향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경험하는 거절과 실패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소화되어질 때에 그 거절은 더 안전한 길을 향한 그분의 초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거듭된 거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그리고 결국 이 거절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그들이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대로가 열리지 않으므로, 쉬운 길, 편한 길이 열리지 않으므로 더 험하고 힘든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겉으로 보이기에 이 일은 그들 가운데 부당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힘든 결정이 내려졌구나, 오히려 그들이 더 고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길은 비록 수고로운 길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경험한 유익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들이 왕의 대로가 아니라 돌아가는 광야길을 걸음으로 그들은 에돔과의 불필요한 전쟁을 피할 수 있었어요. 동족 간의 혈전이 벌어질 뻔했는데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광야의 여정 끝에서 그들이 에돔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는데 이 길을 지나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에돔과의 전쟁을 피함으로 그들은 정말 중요한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들이 사실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요단 동쪽과 서쪽을 정벌해야 되는 중요한 전쟁이 놓여져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들이 에돔과의 전쟁을 먼저 치렀다면 더 큰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함으로 출혈 없이 더 큰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정을 통해 그들은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쟁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왕의 대로로 올라가면 그 길의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요단 동쪽과 서쪽 사이 땅으로 이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과 서쪽에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길을 거절당함으로 그들은 돌아가는 길을 걷게 되었고, 그 돌아가는 길로 걷게 되면서 그들이 도착한 땅이 요단 동쪽이 먼저였어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단 동쪽의 끝자락에 도착하면서 먼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요.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의 자리로 그들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돌아가는 일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맞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주어진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거절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한 결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은 이날 에돔의 부당한 거절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장은 에돔의 이런 거절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길 좀 열어주면 되지. 하나님 백성들이 간다는 길인데 왜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의 결정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날 이들의 거절과 조롱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본을 끝까지 품었음이라. 오바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이때를 시작으로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져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악행을 결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입니까? 당장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결국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억울한 실패, 부당한 거절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왕의 대로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왕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분명한 길은 왕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거절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분의 역사와 예비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거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는 거절과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경험하는 거절과 실패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할 때 결국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거절과 실패를 넘어 찬양과 감사, 감격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